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화요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이 8절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이 하늘의 소방관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소방관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두 사람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내 등에 업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목숨을 잃으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이 현장에 투입될 때 그들이 항상 명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들은 현장에 투입될 때 항상 명심하는 것은 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자라는 것을 항상 다짐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의 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그 어떠한 직업보다도 가장 이타적인 직업이며 또한 이타적인 다짐을 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 이 소방관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이기적인 다짐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러한 다짐을 하고 들어갑니까? 그 이유는 소방관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이 소방관이 다치거나 죽는다면 그로 인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방관이 오히려 이기적인 이 마음을 가지는 그 이유는 이 자신의 이 목숨을 살리고 본인이 안락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기적인 다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방관은 본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이 터지면 바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단의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방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방관으로서 항상 언제든지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항상 최상의 조건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영성을 채우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성, 그리고 우리의 쉼 등등 그 모든 것들은 오직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사도행전 1장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신 사명은 바로 이 복음 전도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마지막 명령은 바로 이 세상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복음들을 전하라라는 그 명령을 하시고 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이 세상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신 일종의 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언이란 무엇입니까? 이 유언이란 이 어떠한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말이 바로 유언이죠. 그렇게 이 유언은 장황하게 주저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언은 간결하고 무게감 있게,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과 신념을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이 바로 유언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게 이 유언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제발 이것만큼은 기억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사람의 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유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유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즉 복음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기신 유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3년 반 동안 생활하시고 또한 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으며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닌 것이지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할 그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먼저 이 소명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다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사들로 하여금 서로 연합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재능들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다 다른 은사들을 주셨죠. 그렇게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모두 다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소명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다 다른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은 바로 우리가 맡은 임무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같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며 또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은사들을 통해서 각자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유익함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오직 하나, 바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사역이라는 사명을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하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 사역이라는 사명을 받았으며 또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다른 은사들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들을, 우리의 능력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바로 우리의 스승님 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이죠.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돈을 보고 선택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그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이 바로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하늘의 소방관으로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이 모든 재능과 능력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은 바로 지금 당장 복음 전도를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유언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혹은 기도에 힘쓰라 혹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그 유언을 남기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이 제자들로서 이 스승의 이 마지막 이 유언을 들었을 때 이들은 도대체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네, 바로 달려가서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증언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고 나서 그들은 그 즉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네, 그들은 바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과연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들은 지금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라 바로 복음 사역의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지금 현재 이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현재 이 예수님의 부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바로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과 28장 11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고 또한 여자들이 이 파수꾼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 수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무덤을 지키던 이 파수꾼들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예루살렘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이 상황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일어났다고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당시 그 상황은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쏠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 잠자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무려 3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여론은 어떠했겠습니까?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이 유월절로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듣고 또한 목격한 그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무엇을 전하든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을 것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적절한 시대 때는 바로 지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의 관심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쏠려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여론과 분위기가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참으로 메시아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또한 효율적인 가장 적당한 시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물이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저 노만 저으면 이 복음은 순식간에 전해질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좋은 기회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이라고 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좋은 시기였다라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글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 상황을 직접 그 당시에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은 몰랐을 리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렇게 이 좋은 기회를 날렸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를 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기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복음 사역을 하기에 앞서 먼저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 번째는 성령 없이는 복음 전도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좋은 시기를 버리고 무려 40일 동안 나가지 않고 모여서 오직 기도에만 힘을 썼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실제로는 꽤 긴 시간입니다. 특히나 이 하나의 여론과 그리고 그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군중들의 열기와 관심을 잠재우기에는 매우 충분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이 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이 대제사장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실을 덮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사람들일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 바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도 이 제사장들은 이 여론을 잠재우기가 매우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려 4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고마운 상황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4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힘써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잠재우고 그리고 덮고 군중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5절에는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제자들은 복음 전도에 그 누가 보더라도 아주 좋은 시기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버린 그 이유가 바로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네, 이들은 바로 성령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희는 지금 당장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그때에 너희는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복음 전도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교회에 대한 여론이 좋을 때, 혹은 그 분위기가 좋을 때, 혹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주체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은 무너지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는 절대로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이 없이 전하는 복음은 그저 아무 소용없는 그저 교회에 오라는 호객행위일 뿐인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단의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소방관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도록,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도록 매일 매 순간을 구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곧 성령이 부족하거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완벽한 때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매 순간 이 주님의 성령을 구하시면서 매일 매 순간을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공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은 그 사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의 기별과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즉 우리의 사명은 오직 하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합니까? 복음 전도의 가장 적절한 때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때는 교회에 대한 여론이 좋을 때, 사회적인 문제, 분위기 등등 이 세상의 관점에서 가장 좋을 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적당한 때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말고는 복음 전도의 적당한 때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그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방관이 어느 순간에 사람을 구하러 뛰어나갈 준비를 하듯 하늘 소방관인 우리는 어느 순간일지라도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그 영적인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방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의 그 사명,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항상 이 주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이 최상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성을 오직 주님의 영광, 즉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